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강사 되시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셔갖고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두신 것, 저희들 그 크시고 깊으신 뜻을 깨닫는 우리 새생명 성도 교우님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으로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군사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에 붙잡힌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 하나님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식사들 안 하셨어요? 식사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식사들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괜히 기운이 깔아앉고 계시면은 졸려요, 졸려. 근데 졸리면 또 조시면 됩니다. 예, 졸리면 조는 거예요. 졸리면은 뭐 굳이 그걸 막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병돼요. 그냥 졸리면은 잠 이렇게 꼬박꼬박 조셔도 됩니다. 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조는 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형 좋아해요. 졸 때 이렇게 조셔야지 돼요, 이렇게. 그런데 또 이러다가 어떤 분들은 아예 묵상형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일어나. 그건 안 좋아해요, 우리 목사들이. 그리고 또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이제 그 퀘션형 이거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곤란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강사들이나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경악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야. 이렇게다가 진짜요? 근데 가끔씩 경악형을 하다가 아예 깡으로 치는 분이 계세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악형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졸리면 그렇게 조시면 됩니다. 특별히 경악형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경악형은 뭐냐면 듣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여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악형으로 졸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게 여기를 한번 꺾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경악형으로 조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사실은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다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졸릴 때는 그렇게 조시면 돼요. 단지 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무셔도 여러분의 영은 깨어서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을 마취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술진들이 딱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대학병원에서 교수 그 의사가 이제 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환자 지금 마취 상태인 환자한테 사실 이 환자 이거 수술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번에 그냥 배워.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그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회복이 더디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떨어진대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그런 불가능한 수술의 현장인데도 그 교수 수술 집도의가 이거 어렵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수술 잘 되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럼 이상하게 그 환자가 수술 후 깨어난 다음에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막 생기고 또 회복도 또 의외로 빠르고 임상 결과 그렇대요. 임상 결과. 임상이란 건 뭐냐면 그냥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분명히 마취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도의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뭔가 옆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탁 얘기해주고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쪽에 뭔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피곤해가지고 아예 안 오면은 가망이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피곤해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계속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남들 웃을 때 뭔 일인가 하고 한번 깨어났다가 또 주무시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나갈 때 기분이 좋아. 그죠? 기분이 막 겁나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이 들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뇌는 무슨 말을 듣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영이 기쁘니까 뭐 배웠는지 하나도 몰라. 큐티가 뭐야? 나 그것도 몰라. 그런데 가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우와 너무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이번엔 이렇게 할 겁니다. 앞부분에 한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아니라 first time에 첫 번째 클래스에는 강의를 할 거고,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 큐티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어떻게 평생을 해왔는지. 사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1998년 개척을 처음 했을 때 큐티 목회를 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성도들을 큐티로 이끌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생을 해온 큐티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는요, 아무리 이론을 배워봐야 안 하면 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예 이 세미나 때에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또 실제로 그룹을 우리가 이제 나누거든요. 그룹을 이미 다 나눴어요. 저 이 그룹에 안 낄래요? 그럼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 그룹에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 그룹에서 어떻게 큐티를 한 후에 나의 동료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함께 기도를 할 것인지까지 우리가 직접 배우고 한번 그것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그렇죠,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강의할 때는, 설교할 때야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상황이 있지만, 강의할 때는 탁 물어보면은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그나마 잠이 들어오고 하는 강사도 이게 더 많은 게 나와요. 항상 강사는 그래요. 설교와 강의의 차이는 뭐냐면요,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 설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의 한 순서예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설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강의는 뭔지 아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강사를 여러분들이 막 힘나게 해줘야 그 강사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끄집어 나와요. 근데 강사를 힘있게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중들,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막 오, 약간 이렇게 과하게. 그래 줘야 이제 이렇게 딱 보면서 우와 하면서 이 강사가 갑자기 뭔가 막 그냥 갑자기 충만해져 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끄집어 가시려면은 반응을 잘 보이셔야지 돼요. 알겠죠? 아직은 좀 그래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예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냥 나 오늘 망가져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반응을 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들은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혹은 어떤 다른 책 가운데 하나, 혹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또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다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물론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결단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해보세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거든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결단, 구원받은 자들의 의지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구원받는 건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분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게 살아가고 막 힘 있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맨날 지질공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뭔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켰다는 거. 내가 말씀을 막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할 때에 그게 마치 내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한 20점밖에 안 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의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비한 현상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럼 목사의 설교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가설라문에 와설라문에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말이죠 이런 얘기만 일색하고 있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별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렇게 듣는 게 이제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돼요. 목사님 성경이 얼마나 읽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읽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늘 밥 먹는 게 즐거운 분들도 있지만은요, 밥 먹는 게 참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밥 먹는 게 힘이 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정말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딱 그래요. 성경 읽기라는 게 마치 밥 먹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전 제일 밥 먹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생선 발라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생선 넣으면 아예 안 먹어.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다 발라줘요. 그리고 이거 먹어 하고 줍니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먹어주지. 저는 생선 먹는 게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이렇게 딸려오면은요, 그 한번 입에 들어가면 그거 발라내려면은 정말 한참을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사실은 그겁니다. 생선을 발라 먹듯이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다 이해되시는 분, 저는요 막 성경을 펴서 읽으면은요 막 이해가 다 돼요. 그런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의 종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있는 족족 다 막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는가? 어려운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생선 발려 먹을 때 뼈까지 먹으려고 괜히 애쓰실 필요 없어요. 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살만 발려 드시면 됩니다. 잘못해서 생선 가시가 입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잘 뱉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생선을 드시는데 이분이 뼈까지 넣어가지고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먹어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소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다가 가시를 씹어서 삼킬 수 있을 때가 언젠가 와요. 그럼 그때 씹어 삼키시면 되는 거고,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읽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밥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는 거.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요, 물 다 빠져도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 우린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이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잘 와닿도록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분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DTS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DTS 2기도 우리가 또 시작을 할 텐데,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 묵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위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는 뭐의 약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어디? 예, 잘하셨어요. 역시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영이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quiet time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quiet tim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quiet time with a Bible 이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해서 quiet time인데, 성경으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quiet time with the Bible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말씀 묵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때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기. 외우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외워요 세상에? 여러분, 강제로라도 외워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묵상하면 외워집니다. 많이 묵상을 하면 이 성경 구절이 외워져요. 그냥 여러분, 성경 외울 때에 물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을 나눠주고 이거 외워야 밥 준다 그럽니다. 밥을 그냥 안 먹여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밥 줘 그럴 때는 아주 그 조사 하나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통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조사 하나, 글자 하나 틀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암송이라기보다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숙지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갑자기 애들이 엄마 나 이런 상황이 생긴데 어떡하면 좋아 그럴 때 말씀으로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폼나요, 그죠? 그냥 뭐 아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내가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목사님께 여쭤볼게.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든데 말씀 한 구절 주세요. 뭐 그것도 굉장히 지혜인데, 그것보다는 탁 그렇게 나올 때 바로 말씀으로 쫙, 그렇죠? 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이 마른 것에도 만족할 거야. 네 뼈가 튼튼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딱 준다면은 우와, 우리 아빠 만만히 봤더니 만만치가 않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입는 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적어도 이 5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뭘 하는 거냐면 바로 말씀 묵상하기, 큐티라는 부분들을 이번 강좌에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큐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나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마치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이 큐티밖에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큐티를 하면 큐티한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좀 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큐티가 왜 그렇게 강조되냐면은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방법에서 이 큐티가 어떤 힘이 있냐면 이 나머지 네 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큐티 가운데 있기는 해요. 그래서 큐티가 많이 강조되고 우리한테 많이 유행되는 것이지 큐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큐티에 대한 걸 할 때 우리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몇 분이 전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책 보니까 안 보여. 읽을 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권사님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은 늘 말씀 듣고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1시간씩 하시는 분이거든요. 큐티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요, 그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그럽니다. 그러면 분들은 굳이 큐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가? 그걸 못하고 계세요. 매일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나마래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매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하나의 그 힘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머나, 저거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똑같이 설교하시는데 저렇게도 보네, 아 저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묵상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부각돼 보이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떨어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성경 공부도 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이 되어서 개인 성경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개인 성경 공부를 PBS라고 표현하거든요. Personal Bible Study. PBS를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경 묵상을 하면 성경이 나도 모르게 외워지게 됩니다. 젖어들어서 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큐티 무브먼트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 큐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걸 왜 꼭 해야 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자고요? 그렇죠. 누구세요? 크게라고 말씀하신 분.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읽는 겁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본래 이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계속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되도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전체 150개의 시편에 가장 서론이 되는 게 이 시편 1편이거든요. 이 시편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시편 읽어보신 분들, 아니 이렇게밖에 없다면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반응을 빨리빨리 보이셔야 되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시편 읽어보신 분들, 그렇죠, 그렇게요. 시편 읽어보시면 알지만 시편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속이 시원하다, 그죠? 막 시편 3편만 가면 주여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버리시옵소서 막 이렇게잖아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럴 때 시편을 쫙 읽다 보면은요, 정말 내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여기 다 써놨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대변하듯이 쫙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시편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거 혹시 발견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1권 이런 게 써 있어요. 1편 맨 위에 보면 제1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게요? 깜짝 퀴즈. 목사님은 손 들면 안 되지. 150편으로 돼 있는데 권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항상 앞을 보면 답이 나와요.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6권 그러시면 곤란해요. 모세오경도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시작이요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5권에 대한 마치 반응을 보이듯이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때로는 회개의 고백도 드리고, 때로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다 쏟아 부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읽으면 막 사이다 맛이 나고, 막 어쩌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다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뭘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받으신 그대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한 시편의 그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건 복된 겁니다. 근데 그 복된 모습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즐거워할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법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보면 막 마음이 즐거운 분들 계세요? 예? 뭐 이렇게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 아니 가다가 갑자기 스쿨존이래 가지고, 스쿨존인데 그 플래싱 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휙 갔더니 나중에 뭐가 날라와요? 예, 티켓이 딱 날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즐겁도다, 도로교통법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런 분 계세요? 그거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반응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경 읽어보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여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즐거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단순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전에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옛 습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얘들아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고 주신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냐면 뭘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고, 아이고 쟤 보니까 이렇게 안 사니까 그렇지, 이러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때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린다라는 말은 조금 고급스럽게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무슨 표현이냐면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중얼거리다. 이거 있잖아요, 그 grumbling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던 단어냐면은 사자가 음식을 먹고 먹이를 잔뜩 먹고 배부른 다음에 쫙 배 깔고 엎드려 가지고 내는 소리가 있답니다. 우리는 사자를 자주 못 봐서 그러는데 집에서 혹시 그 개라고 표현해도 나쁜 말 아니죠?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그래요, 그런 좋은 표현이 있네요.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얘들이 그 먹이를 잔뜩 먹으면은요 쫙 누워가지고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요. 그거를 묵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이. 그러니까 사자가 음식을 먹고 만족해서 그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그 그렁거리다가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먹어서 그걸 계속해서 그렁거리는 겁니다. 그걸 중얼거리게끔 되는 거예요. 그거이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은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 사실 저 악인들의 꾀라는 건 악인들의 꾀들입니다. 히브리 말도요. 히브리 말은 그 명사 단어에 단수 복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변화도 있습니다. 마치 독일어처럼요. 독일어나 프랑스어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악인들의 꾀들이라는 것이 둘 다 뭐냐면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들이라는 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이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우린 뭘 선택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렁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들, 죄인들의 길들, 오만한 자들의 다리들은 전부 다 남성 명사고요,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앉다, 무슨 앉다가 활동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떤 자리를 확 차지하고 앉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서 있다가도 그냥 가만히 멍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전부 다 굉장히 화려하고 힘있고 멋지고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단수일 뿐만이 아니라 여성 명사랍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물론 여성들 가운데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분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표현에 있어서 남성 명사는 어떤 장엄함과 힘을 얘기한다면 여성 명사는 약간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조그마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여성 명사예요. 근데 그 여성 명사의 단수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다 오직까지 붙일 정도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밖에 없는가? 저렇게 세상에서 얘기해 주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는 길이 없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참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오직 그건 뭐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된 존재로서 묵상하고 가다 보면은 3절과 4절과 같은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아까 1절에서는요 그 악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 인생의 중간 결론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 여러분 그 스포츠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도 별로 스포츠는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스포츠 보다가 제일 신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편과 상대편이 하는 스포츠를 구경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딱 역전을 했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처럼 정말 신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1절에서 그 화려했던 세상이 결국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뭔지 아시죠? 훅 불면 날아가는 게 겨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조그매 보이고 좋게 말해봐야 좀 부드러워 보이는 건데 사실 부드러워 보인다고 그게 무슨 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이 나무와 겨라는 히브리 말은요 발음이 굉장히 엇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대조되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진의를 아는 자,
말씀을 준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민영 목사가 즐거워요. 지금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즐거우세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우리 지미 장로님만 못 알아들으시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즐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오늘 주일날 주신 메시지 가운데 나왔던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몰입해 들어가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중간 결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최종적 결론을 주는가?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영원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그 출발이 인생의 중간 결과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5절과 6절에서는 영원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악인들은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힘있게 출발했던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최종적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죄인들이 못 들어와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때에 가질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악인과 죄인들은 발도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완벽하게 삽니까? 나는 완벽해요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물구나무 서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못났는데 그 모든 길들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게 누군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말씀 묵상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좋겠죠, 그죠? 네, 말씀 묵상을 하면은요 굉장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 묵상을 하면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건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 묵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이 육체의 날들의 결론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내 영혼의 결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이 말씀 묵상을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 부분을 우린 궁금증으로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뭔가에 몰입하려면은 목표가 확실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하는 게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이 보통 애들 하는 게임을 하면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걔들한테는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이번 판을 깨고야 말리라.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걸 통하여 내가 친구들이랑 이걸 하면서 내가 그 아이템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많이 획득하리라는 목표가 분명하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이 묵상이 몰입으로 가려면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아멘. 말씀 묵상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일단 단순히 성경 읽기도 아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젖어드는 겁니다. 그분에게 젖어듦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주였는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또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합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 굉장히 디테일됩니다. 구체화됩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가면은 인도함이 되고 저렇게 하면 인도함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약에 거기를 가야 된다면은요,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안 와, 전화가. 사실은 난 가고 싶어. 하나님 1시간의 여유를 드릴게요. 이렇게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여러분들이 딱 견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그 본받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기에 말씀 묵상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큐티하는 여자야,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보여도 나 큐티하는 남자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말씀 묵상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큐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따로 떼어서 이건 주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죠. 시간에 11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까지 너무 부담되신다면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이거는 하나님 거 하고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간 확보. 어느 시간을 확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벽. 오늘은 이쪽에 좀 더 많은 반응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새벽에 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임영희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릴 수 있도록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에 바쁘면은요 곤란합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예배당에 오는 건 예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일하러 가야 된다, 이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이 큐티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언제 도우신대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새벽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저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더래요? 그렇죠, 밤에 피는 장미. 제가 그 대학생 때 제 별명이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9시가 넘으면 애가 막 살아나, 힘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안 배경이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배우로 평생을 사셨거든요. 배우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로 야간 생활이에요. 야간 생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연극 연습하러 구경하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밤에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던 거예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려니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정말로 새벽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양떼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고 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끔 할까 해서 제가 이 일반 서적도 열심히 읽습니다. 주로 이제 성공한 CEO들의 얘기, 혹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흐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책들을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읽다 보면은 그런 강의도 듣고 싶어서 한번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세계적 CEO, 세계적인 리더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지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CEO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100%입니다. 90 몇 퍼센트, 거의 100%의 CEO들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요. 전부 다. 정말 한두 명 빼놓고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주로 3시 반에서 5시 사이에는 일어납니다. 3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그때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어떤 시간을 갖냐면 혼자 명상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혼자 30분 동안 곰곰이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볍게 뭔가를 먹고 운동을 한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연구한 어떤 사람이 책에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대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 하는 얘기예요. 새벽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특히 이 새벽 4시에서 5시쯤에는 뭔가 모를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또 딱 잘라가지고 누가 들으면 이제 임영희 목사 2단 이렇게 나올 텐데 신비한 그 우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뭔가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알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은 우주의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 그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에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들은 그냥 밤 늦게까지 TV 보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그냥 퍼지게 자고 그냥 한 9시나 돼야 일어나가지고 출근 늦었다고 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 주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주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를 힘 있게 만들고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반적인 은총을 쫙 깔아놓으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예수님 안 믿는 세계적 CEO들만 그걸 해가지고서 자기들만 재미보고, 제가 그거 읽다가 굉장히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막 분한 거예요. 막 그냥 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쭉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기로 이끄실 때는 그때까지도 아직도 저는 야간형이었어요. 올빼미형. 그런데 뭔가를 하실 때는 희한하게 새벽에 꼭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꼭
3시에서 4시 사이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 3시에 이렇게 잠이, 왜 자다 보면 깰 때 있잖아요. 탁 깨면은 뭐 해요? 3시밖에 안 됐네, 다시 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 그게 달라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막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럼 3시, 4시에 일어나서요 2시간, 3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게끔 막 몰아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척하게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갔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르심을 확실하게 주시고, 저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발견케 하셔서 그걸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의 체질을 새벽으로 바꿔놓으셨는데, 저도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의 다 새벽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통 3시 반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럼 아예 제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딱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점심시간 때까지 집에 안 돌아가요.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보편적으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좀 인상 쓰시는 분이 한 2-3분 계시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그냥 속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몰입이라는 거는요, 지속적으로 좀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워야 돼요, 사실은요. 너무 쉬워도 깊이 몰입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몰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여러분도 한번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시간 확보 얘기하다가 너무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된 장소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 묵상을 하리라 하고 장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장소는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참 좋습니다. 여기 이 본당에 들어와셔서 하셔도 좋고요. 너무 새벽에 오면 깜깜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럽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야, 럽이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 다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어쩌다 오는 사람 보면서 막 우와 좋다 이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을 켜고 거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장소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왜 또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새벽 나와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고 저 말씀이 나를 이끄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요. 시작. 네, 언제요? 일단은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에. 그렇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요쪽만 이상한데 이쪽이 언제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쪽만 언제요? 한 번 더 기회 드려요? 언제요? 그렇죠,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새벽에.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죠. 고집싸움이 할렐루야.
새벽에 예수님도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대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답니다. 이 한적한 곳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광야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의미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볼 게 없는 게 광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래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이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딴짓은 그래도 우리가 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 멀어요. 집에서 막 집에 가려면 1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도 1시간 운전하고 와서 큐티하고 갈랍니다. 할렐루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우리가 바쁜 현대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집이든지 혹은 일터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을. 전에 DTS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존 웨슬리, 그 유명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형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런데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그 한적한 곳을 어떻게 찾았냐면 앞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썼대요. 앞치마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앞치마를 훌러덩 뒤집었을 때는 그 꼬맹이 애들도 엄마를 안 건드렸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엄마가 앞치마를 둘러쓴 순간이 무슨 순간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걸 아이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한적한 곳을 찾았대요. 그걸 예수님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방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골방. 그런 골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돼요. 한적한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확보하시는 게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나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준비물입니다. 큐티를 할 때는 꼭 준비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 혹은 이제 우리가 보기로 하는 이 큐티인 교재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꼭 연필, 필기 도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라는 것은 필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필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브레인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그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연필 어딨지 찾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요즘에 경험한 거 아닙니다. 제가 큐티 처음 시작할 30대 초반의 그 창창하고 초롱초롱한 그때에, 그 젊은 나이에도요, 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런데 펜이 없어. 그래가지고 펜 어딨지? 자꾸 와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뭐였더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러니까 반드시 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큐티 할 때는 반드시 펜을 준비하셔야 돼요. 교재가 없을 때는 성경과 노트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꼭 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큐티 책과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는 그 공백도 있으니까요, 책과 펜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묵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큐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씀 묵상의 실제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관상적 말씀 묵상과 탐구적 말씀 묵상이에요. 관상적 말씀 묵상과 탐구적 말씀 묵상이 있는데, 오늘은 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냐면 관상적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탐구적 말씀 묵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적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지 돼요. 일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준비를 끝냈어요. 시간과 장소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교재와 펜, 이게 뭐죠 이게? 연필도
준비를 했어요.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은 그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린다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잘 몰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인사 가르칠 때 기억나세요? 오늘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아이들한테 인사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아이들한테 인사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인사해 이러고 가르치시죠? 아이한테 이런 거 가르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얘야 우리 한국인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윗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존중과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럴 때 너의 존재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이 부모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여러의 효과가 있단다. 그러니 어른 보면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인사해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아이한테는 그래요.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해. 배꼽 인사해. 그래요. 쥐는 인사 안 해요.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애들한테 인사를 무조건 가르치. 무조건 해.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인사를 하니까 어른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인사 속에는 저들을 향한 존경심이 있는 거고 이런 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큐티도 여러분 큐티하면서 어떤 굉장한 걸 몰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게 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상적 말씀 묵상을 위하여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면 안 되는데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3번을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3번. 그 주어진 본문을 3번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여러분 한국인들은 선비 아시죠?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책을 읽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책을 읽어요. 그럴 때 중얼중얼 안 읽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게끔 합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참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삼중적 효과를 갖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어진 본문을 일단 소리내서 한번 쫙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눈으로 쭉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으세요. 마음으로.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서 관상적 말씀 묵상의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한 번 읽고 눈으로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가다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나 어떤 문장이나 왠지 마음에 툭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펜을 꺼내요. 거기에 밑줄 쫙 긋는 겁니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예를 들어 이따가 이제 우리 직접 해볼 건데 말씀을 쭉 읽다가 왠지 보내노니라는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콱 오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줄을 딱 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또 읽어 나가세요. 그러다가 또 뭔가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면은 또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가 확 와닿네요. 그럼 거기도 또 밑줄을 쭉 그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또 읽으세요. 또 있다 보니까 또 별로 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2개 끝. 그럼 이제 보내노니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잠시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눈을 여사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죠? 기도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로 대답을 안 하셨군요. 기도하셨죠? 그지요? 자,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기도 믿으세요? 네, 기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여사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3번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뭔가 와닿거나 뭔가 관심이 가는 단어 혹은 어떤 문구 혹은 어떤 문장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성령님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잘 몰라도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여 눈에 띄었고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이제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읽는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가 제 눈에 보였고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이 보내노니가 제 마음에 와닿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요? 왜 이게 저한테 와닿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럼 그때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미란이한테 오늘 좀 보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뇌를 믿지 말라니까요. 그럼 바로 아까 적었지 않습니까? 보내노니 밑줄 그어놓고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 옆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옆에 그 옆에 그 공란에다가 그럼 그 옆에다가 또 적는 거예요. 미란이에게 가기를 원하신다 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펜을 놓고 또 물으십시오. 주님, 지금 보내노니에 대한 것을 주께 물었더니 미란이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왜 미란이한테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 자매에게 가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럼 뭔가 또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걸 또 여러분들은 적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 질문.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미란이까지는 됐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 왜 미란입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웬 잡생각만 나요. 아, 오늘 내가 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 그냥 멈추시고 냅두세요. 냅두고가 이상한 말 아니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고 그 시간을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들을 묵상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마치고 덮어놓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루를 살아가다가 문득 생각할 때 아침 말씀이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었지? 보내노니. 그 보내노니를 통하여 미란이 생각하게 하셨지. 그럼 뭐지?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냥 두세요. 하루가 갔어. 냅두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저께 받지 못했던 답이 그 다음날 말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혹은 그 다음날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관상적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약하여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걸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성경을 3번 반복하여 읽는데 그 읽는 가운데에 뭔가 눈에 띈다든지 마음에 탁 꽂힌다든지 이러면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밑줄 쫙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왜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주께서 어떤 걸 떠오르게 하실 때 그 떠오르는 부분들을 노트에 쓰시란 말입니다.
자세히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꼭 정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 가르쳐 드리는 건데, 막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내가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십니다. 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쓴 것까지도 가지고 또 여쭙는 거예요. 주님, 왜 미란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와닿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를 보내노니. 아,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찾아가고 무엇을 위해 찾아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럼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겠구나 하고 쫄래쫄래 이러시면 안 돼요. 꼭 적으셔야지 돼요. 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들,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말,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들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심, 딱 써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뭐였지? 생각하고, 아 맞아 미란이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전화 한번 해보고, 시간 있어? 만나 우리.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되고 일상화되면은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라고 하셨구나.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와닿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게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평생 해온 관상적 말씀 묵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생겼을 때만 이렇게 해버리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의 그 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막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 워크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있으시죠? 교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십시오. 6월 24일자를 한번 펴보십시오. 6월 24일자. 6월 24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랍니다. 6월 24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6월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지금 배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옆에 사람 보고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옆에 사람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6월 24일자. 자,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기도 한번 해보시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간단히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주어진 본문을 먼저 소리내어 쭉 읽습니다. 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소리내서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독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먹을게. 에이, 다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소리가 나도록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자, 제가 끄고 읽을게요. 끄고.
이게 지금 또 녹화 중이라서 소리를 이렇게 내서 읽으란 말이에요. 선비가 책을 읽듯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첫 번째 독서를 하는 겁니다. 시작. 자, 그렇게 첫 번째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은요, 두 번째 눈으로 다시 한번 동일한 본문을 쭉 읽습니다. 자, 또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독서를 마쳤으면 세 번째 또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읽는다라는 그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미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한번 읽는 중에도 혹 뭔가 이렇게 눈길이 가는 단어, 눈길이 가는 문구, 문장이 있으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으로 읽을 때는 더 확실하게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구나 문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옮겨 적어 보십시오. 물론 너무 긴 문장이면 굳이 안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한 절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 쭉 그어놓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을 아껴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밑줄을 쭉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너무 긴 거는 기록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자기의 글씨로 써보고 긴 거는 밑줄 그은 다음에 그냥 화살표 찍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쓸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 놓으시고 쓴 다음에는 펜을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한테 와닿았는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게 내가 가스불을 꼈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잡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러 잡념이 들어온 거고, 여러분들이 탁 느껴요. 이게 지금 그거구나 하는 그런 게 떠오르는 그 첫 번째 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안 되고 다시 큐티 노트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이 내게 와닿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뭔가가 떠오른 부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도 그냥 적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 모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또박또박 적어 보십시오. 자, 지금 그 떠오른 생각을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그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셨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왜 이 부분에서 이것이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를 예를 드는 거니까 이걸 따라하시면 안 되고 예입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했을 땐 딴 거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으면서는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탁 와닿냐면 10절에 있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왜요?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참 이상하게도 조국, 대한민국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냥 뭔지 몰라서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여쭙는 겁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왜 갑자기 조국, 대한민국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죠?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저에게 원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 주신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쭈십시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노트에 그대로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쭸을 때 생각나는 그 부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또 혹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결단도 드리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바를, 깨닫게 하신 바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면서도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또 지금 방금 워크숍을 했죠. 근데 지금 제가 한 두 번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와닿는 말씀, 주님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떠오르는 말씀 기록하고 또 여쭙습니다. 왜 이게 떠올랐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주세요. 또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큐티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한다면 거기서 계속 여쭙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기도와 큐티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간구할 바를 쭉 아뢰잖아요. 물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방언의 기도를 하다가 통변이 오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의 경우인 거고, 보편적으로 이 큐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른바 듣는 기도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듣는 기도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확보되는 것만큼 다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이걸 보통 저는 디깅이라고 합니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놀라운 것들을 또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계속 기록하셔야 돼요. 계속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나면 덮으셔야 됩니다. 끝나고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일상을 못 살아요.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큐티는 일상을 사는 능력을 받는 것이지 일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덮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다 하세요. 다 하다가 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득 멈추어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더라?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딱 펴서 그렇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뭐죠? 하고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죠? 읊조리는 겁니다. 아침에 가졌던 충분히 먹이를 먹은 그거를 다시금 그렁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거고요. 그냥 그러고 또 일상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럴 때는 어떤 걸 습관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었지? 그걸 다시 또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핸드백에서 이걸 또 꺼내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오케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씀 묵상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딱 봤는데 이래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셔야지 돼요. 이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상적 말씀 묵상이에요. 이 관상적 말씀 묵상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고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을 아주 순진한 학생과 같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관상적 말씀 묵상이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관상적 말씀 묵상을 통하여 보는 그 단어 하나도 그냥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과 문맥 가운데 이게 무엇인지가 확 와서 그 떠오르는 생각과 인도함 받는 방향이 이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상적 말씀 묵상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절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게 떠오른 거예요. 임영희 목사한테 1억을 갖다 줘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1억을 갖다 줘라. 통장을 찾아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땐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씩 웃으면 됩니다. 씩 웃으세요. 그냥 그럴 때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면 일단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냥 한번 웃으세요. 근데 누가 뭐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100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임영희 목사한테 1억을 갖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가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트해주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탐구적 말씀 묵상입니다. 이 관상적 말씀 묵상과 탐구적 말씀 묵상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 묵상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2시간 약속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룹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큐티는요 반드시 큐티방 모임을 가지셔야지 돼요.
큐티방 모임을 가지고 큐티의 리더의 인도함을 따라 큐티방 미팅을 갖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일단 큐티방 모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먼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뭔가? 리더의 말에 순종한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큐티방 모임을 가져서 나눔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나눔을 가질 때에 누구부터 나눌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나눠보세요 그럼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화요일 때마다 말씀 공부하면서 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요, 얘기 안 하십니다, 목사님들이요. 제가 꼭 안무경 목사님 말씀 좀 해보시죠. 그래야 그제서야 얘기를 하지, 잘 안 해요, 웬만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순번을 정해주고, 또 리더는 뭘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모임 사람이 한 일곱 여덟 명 모였는데 한 사람이 막 그냥 1시간씩이나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안 돼요. 적절한 시간에서 자, 그만큼 하시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거기서 삐지기 있기 없기, 없기예요, 없기. 아, 내가 좀 길었구나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눌 때 이제 나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주셨는데요, 보충들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제 마음에 와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제게 떠오르게 한 생각은 조국, 대한민국. 잘 이해 못하겠지만 이 두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또 여쭙어요.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그 순간이었는데 약간 책망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왜 요즘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교회에서 그들의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의 예배 회복, 그 부족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지금 기도가 부족한 걸 느끼는데 그 부족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냥 끝. 그러고 끝. 이게 큐티 나눔입니다. 큐티 나눔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큐티방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다 아세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예, 그룹 1 여기에 모이시고요. 그룹 2 여기에 모이시고요. 이름 쭉 보십시오. 그다음 그룹 3, 왜 내가 영어로 왜 했을까 이거를? 그룹 3 여기에 모이시고요. 그룹 4 여기에 모이시고요. 그룹 5 저쪽 뒤에 모이시고요. 그룹 6 이쪽 뒤에 모이시고요. 그룹 7 저쪽 뒤에 모이시고요. 그룹 8 이쪽에 모이십시오. 다시 한번 그룹 1부터 그룹 1, 2, 3, 4, 5, 6, 7 and 8. 자,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나 그룹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네, 목사님. 아, 남성 그룹이 따로 있네요. 남성 그룹. 남성 그룹 어디로 모이시냐면은, 남성 그룹 일로 모이십시오. 여기. 다른 한 그룹은 저기에 모이십시오. 저기 구석에. 자, 뭐 하시는 거냐면요, 그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연습 삼아 지금 방금 한 관상적 말씀 묵상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share 해보는 겁니다.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그룹 모임에 대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룹 모임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룹으로 가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 교재를 활용하는 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항상 이 첫 번째, 모든 날의 첫 번째 페이지, 말씀이 있고 노트가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집중해서.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날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어요.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탐구적 말씀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재는 특별히 묵상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앞에 있는 성경과 그 묵상은 안 하고 간증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빵점. 간증은 안 봐도 돼요. 이 간증은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간증은. 또 어떤 분은 책 받으면 간증부터 다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미리 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 간증은 중간중간에 보면 이상한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간증에 너무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끝내셔야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각 날짜의 첫 번째 페이지, 말씀 그 자체와 노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룹 나누셨어요? 그룹별로 모이셨어요? 그룹 없는 분? 거기 그룹 그냥 거기 끼세요. 두 분밖에 없으세요? 8, 그룹 8 여기입니다. 그룹 8 송강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거기 계시군요. 정라희 자매님, 집사님 안 오셨어요? 박원영 권사님 못 오셨습니까? 최민희 권사님, 신원신 권사님, 김수혁 권사님, 네, 두 분밖에 안 오셨네요. 네, 두 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찐하게 하십시오. 찐하게. 남성 B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예, 두 분이서 찐하게 하셔가지고 엄청 친해지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리더의 인도함 따라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 바로 그 내가 관상적 말씀 묵상을 했던 것을 한번 공유 나누어 보세요. 저기 뒤는 무슨 그룹입니까? 어쩐지 빛이 나더라. 세상에. 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리더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가 말씀 묵상한 거를 공유해 보십시오. 나누어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은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분만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지금 방금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건 이거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들어서 이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상대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도 또 받을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막 시끄럽게 하셔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다른 그룹의 얘기가 안 들리도록 시끄러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 그룹이 굉장히 막강해 보이십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맛보기 트라이얼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룹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강의 마치고 바로 그룹 모임을 갖게 하고, 끝나는 시간도 각 그룹별로 끝나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는 이제 나눔 시간을 갖고, 또 나눔 시간을 가질 때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의 제목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끝날 때는 기도함으로써 또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룹 큐티방은 이제 이렇게 연습 삼아 모였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큐티 그룹으로 탁 묶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큐티방 모임을 매주 갖는 겁니다. 매주 어떻게 가지? 그렇게 몰입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뭘 드리냐면은 방학을 드립니다. 큐티방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주고, 그리고 봄학기, 가을학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그룹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운동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물론 방학 때에도 여러분들이 SNS나 혹은 그냥 또 우리는 그래도 모임 가질래 하고 모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방학 때는 모이지 않아도 되고, 학기 중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야 됩니다. 자, 큐티라는 걸 처음 해보는 분들은 좀 이게 뭐지?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본디 뭔가 이렇게 깊이 몰입을 하려면 약간 힘든 게 있어야지 돼요. 게임도 너무 쉬워가지고 첫 판부터 끝까지 가면요, 애들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막 깨져야 돼요.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다가 첫 번째 판 깨고 두 번째 판 깨고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큐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만하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뭐지?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려운데 하고 포기하면 발전이 없어요. 다시 또 해보시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벨업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탄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관상적 말씀 묵상의 하는 법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숙제 안 내드립니다. 그냥 해보고 싶은 분은 해보시고 아닌 분들은 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약속은 뭐냐면 다음 주 큐티 세미나에 꼭 오십시오. 다음 주에도 큐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드리고 또 학습 탐구적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그룹 미팅 워크숍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 미팅을 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눈 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서로 시험 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또 우리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데 은근히 야지 주는 거 있잖아요. 참 그렇게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누는 거에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단 리더가 들을 때 그건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 이런 거는 팍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는 여러분들 리더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그 외에 묵상한 걸 나눌 때는 절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절대로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나눔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한 걸 나누다 보면은 자기 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할 때 사실은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내 속 얘기와 나의 형편에 대한 것들이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큐티 강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다 오픈하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막.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얘기가, 나의 이 오픈하는 내용이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 그룹에서만 알기를 원한다? 나누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기서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개런티 할게요. 개런티. 언젠가는 전국 방방곡곡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나누거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는 본인이 일단은 잘 생각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다 알아도 난 상관없다.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당시에는 그냥 나눴는데 나중에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려질 때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나누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 전부 다 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모든 회중 앞에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껏 나누십시오. 그래서 큐티방 그룹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신뢰감이라는 게 형성될 때가 옵니다. 그건 그룹마다 달라요. 금방 오는 그룹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룹도 있어요. 그 신뢰감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는
그때는 마음껏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어떤 선을 잘 보시면서 나누셔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큐티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오픈이 선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밝히고 다 내놓는 게 그게 항상 유익한 거는 아닙니다. 이건 저의 목회 경험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든지 아니면 이상해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상담 한참 공부할 때 그 목회 상담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목회 상담 실컷 가르치더니 마지막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목회 상담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담이라는 게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정말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10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하도록 해주는 그런 상담, 제가 그거 배우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걸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저한테 다 나와요. 정말 별 얘기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 끝난 다음에 꼭 교회에 옮깁니다. 그 목사 앞에 자기가 서질 못하겠는 거예요. 꼭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 상담학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배우고 필요할 때 써야 되지만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성도하고. 그러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젊어가지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상담 다 끝나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졌는데 절 찾아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는 옮길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 사람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한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어서 큐티 나눔을 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픈하면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땐 참 좋아요. 와 우린 막 이런 모임이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끝나고 집에 갈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눔은 항상 주의 깊게 하시고 그 그룹의 신뢰도가 커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 신뢰도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더라. 이게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그룹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형성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오래 하면서 나의 어떤 영성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 그룹의 멤버들의 영성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그 신뢰의 정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 길면 3년 이렇게 계속적인 말씀 묵상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나누는 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속 얘기 다 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큐티 무브먼트 말씀 묵상 운동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듣게 되었고 이제 그 관상적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항상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마지막 영생의 결론까지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상이라는